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이름에는 각자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기호처럼 보이는 그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은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소망을 담기도 하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요, 어떤 인디언 부족이 나오는데 그 인디언 부족이 부족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나옵니다. 부족원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족원들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행동과 특성들, 그 특징들을 그들에게 이름으로 붙여주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주먹 쥐고 일어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특징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였던 거죠. 그 이름 안에 그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은요, 존재이자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레로,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제 이름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울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에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큰 자라는 뜻을 지닌 사울, 그리고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사울과 바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족인 히브리인들과 있을 때는 자신을 사울이라고 소개했고요, 그리고 헬라인들과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런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자신을 바울로 소개했던 것이죠. 그는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요, 그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기를 난 베냐민 지파였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에 열성적이고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민족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그 왕이었던,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 그가 추구하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민족적
어떤 정체성, 자부심, 그것이 자신의 이름,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선교여행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그는 그가 그토록 아꼈던,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더 적합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사울이 이제는 더 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작은 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었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부모들은, 이삭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장 36절에서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발꿈치를 잡았고 또 아버지를 속인 자로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그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바로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위와 모습이 바로 그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원래 속이는 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본래 그의 뜻은, 야곱이라는 뜻은 아마도 발꿈치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이런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행위와 그의 모습이 속이는 자, 발꿈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 그의 모습, 그것이 그의 이름의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며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시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라는 원래의 의미, 바로 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잘못되었던 야곱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원래 야곱의 이름이었고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것에서의 감격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을 것입니다. 아둥바둥 이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다른 이들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 속이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의 모습, 베델의 감격,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그곳에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 그것들을 잊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이름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여전히 야곱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라반을 향해 나아갔지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전의 모습으로 속이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빼앗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전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한 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남겨 있었습니다. 정말 중대한 문제였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의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바로 야뽕 나루터 앞에 그는 서 있게 됩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 이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면 이제 형 에서를 향해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미루고 미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달라진 그의 모습,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는 이전의 모습, 속이는 자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면서 사자를 통해서 형 에서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형 에서에게 그 소식을 전한 후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근데 보낸 사자가 돌아와서는 전한 소식이 이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야곱은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려는 그런 계산이었던 것이죠. 이미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한 후에 야곱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이미 다 세워놓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팡이만 들고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두 떼나 데리고 이곳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형이 와서 나와 내 가족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그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을 의지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되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에서와의 화해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술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야곱의 술수가 통했다면, 그 방법이 성공했다면 야곱은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그것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역시 내 방법이 맞았어,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요,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을 모두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한 후에 그는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야곱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부숴버리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막고 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절박하고 절실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헛되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야복 나루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씨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너무나 자비롭고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고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절반만 여전히 또 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 나의 방법이 옳았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해서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칼빈은요, 이 야복강 나루터의 이 하나님과의 씨름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 우리의 편을 드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는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요,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할 때 우리의 환도뼈를 부숴버리실 겁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강권하시고 애절하게 우리에 찾아오시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야복 나루에서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절반은 나를 의지했던,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 정체성을 지녔던 그 모습,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서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건 그것은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저는요,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온갖 술수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요,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열된 자아를 지닌 우리가요,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환도뼈가 부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거짓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닌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야곱아,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소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제 바로 야곱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의 존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고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과 겨루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더 높은 존재로 끌어올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상대로 겨룬 자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향하냐, 또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끙끙 앓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이 땅의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려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신감으로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그 자존감을 가진 야곱, 그는 형 에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존감으로 형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바로 원수였던 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형 에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형 에서에게도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바로 적에서, 원수에서 다시 형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더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리덤 스쿨에서는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고통들,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을 작게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 그 자신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저희 찾아와요. 그리고 그 스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만났지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프리덤 스쿨을 통해서요, 죄와 고통에 의해 거짓 자아로 살아갔던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분들이요,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결혼 초에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신학생으로 아내에게 좀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미안한 마음, 경제적으로 늘 형편이 좋지 못해서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어렵게 신혼집을 구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자 이제 재계약을 해야 할,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할 그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똑같았어요. 전세 파동, 월세 파동, 전세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세입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정도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주인이요, 집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은행에 알아봤더니 설상가상으로 제가 대출 받았던 그 돈 더 이상 받기 힘들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늘 미안한 마음에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며칠째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 무능함이 수치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정말 장모님에게 이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겠다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장모님, 이런 일로 인해서 좀 어렵게 됐습니다. 내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집을 구할 수 있는 저희 자금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알아봐도 정말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님을 주셨는데, 딸을 주셨는데 제가 그만큼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사정을 잘 말씀드렸어요. 근데 혼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장모님께서 자네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가, 저를 막 혼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장모님이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네가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 참 고민이 많았겠구만. 그런데 말이야, 뭘 그렇게 미안해 하나, 자네도 내 아들인 걸, 그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저 법적으로 장모와 사이와의 관계가 아니라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사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아내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아내에게 잘 못해준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는데 장모님께서 자네도 내 아들이네 라는 그 한마디를 해주신 이후에 아내가 어떠한 순간에 아내가 화를 내건 짜증을 내건 저에게 뭐라고 하건
그냥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집 문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집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도움을 좀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장모님 도움은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집이든 아들로 받아들여진 저에게 어디에 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마침 급하게 사정상 빨리 세를 내어주어야 하는 그분이 제가 가진 딱 그만큼만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크고 좋은 집에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것에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 또는 여러분 많은 그 동화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과 화해하는 일 또는 복수하는 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화는요, 왕자님이 나타나서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청혼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차원이 달라지면 우리가 구하는 문제의 답 그 이상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둥바둥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남들 것 빼앗으면서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저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 회복의 삶,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